아는 자와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1년도인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정보의 비대칭 이론, 이 이야기는 많은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읽은 책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왜 우리 그 중고차 시장에는 싸고 좋은 차가 나오지 않는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파는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죠. 그 사람은 이 차가 복숭아, 좋은 차인지 레몬, 나쁜 차인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는 사람은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다면 중간 이상의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나쁘면은 딱 중간 가격을 받으려고 하지 그 밑에 가격은 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 아주 좋은 거 나오면은 그 파는 사람이 자기가 쓰든지 주변 친척들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는 레몬만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믿지 못하고 가면은 손해 본다는 그런 결론, 안타까운 결론이죠. 또 두 번째, 의료보험 시장 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료보험 가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온갖 몸이 쑤신 분들이 이제 좀 건강보험에 좀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당신이 제일 아픈 곳을 정직하게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굳이 그걸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또 이거를 또 보완하는 이론들이 나왔어요. 또 그 보완하는 이론들이 또 상을 받았습니다. 머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큰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데미지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주님께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순종을 내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말씀에서 순종하라니까 그걸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만 봐도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 내 몸만 봐도 알 수 있고.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왜 못하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그냥 진화론처럼 그냥 생긴 것인지, 나는 그때 왔는데 어떻게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진짜 믿는다면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믿는다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교회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신호 체계를 알려줘요. 사실 그 화살을 줍는 애는 요나단이 외치니까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걔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사울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몰랐으니까 다윗을 처치하려다 결국 못 처치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사실 이 다윗이 본문 위쪽에 20장 6절 보면은 좀 다윗이 아무래도 요나단보다 한 20살 어리고 또 젊다 보니까 또 약간 또 그때는 혈기가 있을 때다 보니까 요나단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끔 제사 드리러 가니까 이번 절기 때 내가 그쪽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아버지한테 좀 거짓말을 해주라. 그러니까 위에 20장 6절에 나와 있죠. 요나단도 다윗이 제안하니까 요나단 스타일에는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냥 다윗의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석에 보면 여기서 했던 거짓말은 굳이 안 해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이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가서 또 거짓말하죠. 내가 사울한테 보내서 왔다. 다윗의 인생 보면요, 자기가 거짓말했던 부분은 인생에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직했던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자이고 때로는 내가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참 다윗 못지않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척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화살이 이쪽에 있지 않냐 저쪽에 하냐. 그러니까 일종의 애니그마죠. 사인이죠.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했고 자랑하지 않았고 사실 왕의 아들인데 이렇게 인성이 좋기가 힘들지 않아요. 요나단 보십시오. 모나입니까? 요나단 보십시오. 적군과 싸우는데 먼저 들어가서 20명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축복은 아들이 참 제대로 잘났습니다. 요나단 아들이 참 잘났어요. 자랑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 것은 요나단의 그런 믿음과 요나단의 신중함 같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거 봤습니까? 등소평 요즘 시진핑 주석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분발유희 적극적으로 우리 힘을 알리겠다. 분발유희 옛날에 실용주의를 통해서 중국을 강성하게 하게 했던 등소평은 어땠습니까? 도강양회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렇게 지혜를 안다는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막 정치선에 나가가지고 막 싸우는 경우 많이 못 봤죠. 다 뒤에서 자금만 지원합니다. 실리만 챙깁니다. 그럼 계속 이어 내려갑니다. 아는 겁니다. 핍박의 역사를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랑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리만 챙긴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었죠.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갔다 그러면은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 후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힘쓰면은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여러분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밤새 얼마나 많은 머리를 썼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고 이걸 저렇게 막고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정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의 카테고리에 잡히면은 내 나름대로 이상한 술책을 내놔요. 근데 결국 지나가 보면은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면 훨씬 쉽게 간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장년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는 부분 들어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들어가서 뭐 수익을 얻겠다, 그쪽에서 열매를 걷겠다. 그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대체 비트코인이 뭡니까?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전 세계 부호 랭킹 200위 안에 들어갔대요. 그럼 무슨 LG나 뭐 이런 것보다 더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든 사람이. 또 일본 정부에서는 이걸 정식 화폐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 달러였는데 지금 하나에 뭐 7,000달러. 뭐 한 개 돈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 개에. 이거는 채광을 할 수가 있대요. 컴퓨터가 어떤 연산을 풀면 이게 떨어지는데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대요. 하나 푸는데 이게 열이 엄청나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는 곳은 대부분 산간 지방에서 캔대요. 마치 석탄 캐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 이쪽 하는 회사들은 거기서 채광을 하고 있고 중국도 산간 지방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에는 안 들어가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추천을 해도 나는 안 들어간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죠. 아는 것이 힘이죠.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은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과 요나단은 아는 자였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산다. 이걸 아는 자였죠. 성경에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오죠. 아비가일 남편이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잘 대접을 하죠. 어떤 보면요, 아니 남편 배반하고 이거 다윗한테 잘해주는 거야? 제대로 안 된 사람 같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도와준 거는요, 다윗을 도와줬다기보다도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선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면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윗에게 이렇게 사인 보낼 테니까 이렇게 도망가라. 나중에 다윗이 도망갔다가 또 숲속에서 한번 만나죠. 그래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격려하고, 다윗은 자기 서운한 것 좀 얘기하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게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통해서 거짓말하고 아기스 왕에서 미친 척하고 온갖 추잡한 모습 다 보인 다음에 성숙을 했어요. 이 중에 불시험 당하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불시험 당하고, 직장 때문에 불시험 당하고, 자녀 때문에 불시험 당하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불시험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금같이 나옵니다. 지혜가 높아집니다. 세상에 어떤 파도가 있어도 헤쳐나갑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만 죽이면은 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를 처리했어요. 그럼 다 된 겁니까? 또 그 몇백만, 몇천만 명은 우리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사울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하지 않고요,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7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쪽이 완전히 돌아오고 그쪽이 정복될 때까지 힘을 기른 거예요. 등소평처럼 한마디로 도강양회한 거죠.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그 손자까지 100년 가까이 지켜온 나라를 그 손자가 어떻게 말아먹습니까? 르호보암이 한마디로 말아먹습니다. 너희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 나는 정갈로 다스리리라. 순간적으로 원래 그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는 원래 떨어져 있는 애들을 붙여놓은 건데 거기다 뭐 기름 부어보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로보암 통해서 갈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을 살 때 되는 곳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좀 여기 좀 가 있어라. 제가 수요예배 끝나니까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공무원 다니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 군대 갔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그래도 외아들이니까 작은 체육사라도 하나 열어준다. 아들이 뭐 체육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같이 순진한 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먹는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체육사를 사요. 인터넷에 난 요즘 체육사란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체육사가 농구공 팔고 축구공 팔고 그런 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가서 사던 체육사를 열어준다고?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책방 열면 어떡할 거예요? 이 시대에 쓰지도 않은 LP판 팔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홍대만 가도 트렌드 없는 음식 팔면은 그냥 바로바로 무너집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시대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다 레드오션 아니에요. 의사들도 레드오션, 변호사도 레드오션, 목사도 레드오션, 치킨집, 구운 닭, 튀긴 닭, 볶은 닭. 저는 어디서 사 먹는지 아십니까? 길거리 보면 아저씨들이 저기 트럭에다가 그게 제일 맛있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데가 온갖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고 다 진짜 룰 없이 뛰고 있는 이 시대에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역에 제일 많이 오래 있었잖아요. 1년 반 동안. 거기에 이스트미아 대제전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리니까 천막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경기 한번 열릴 때마다 몇천 개씩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흐름이 있는 곳에 자기가 서 있어가지고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동역하면서 천막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텐트 메이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손기술이 아깝고요. 외국에서 그 미국 아이들하고 우리나라 애들하고 비보이 결승전 하는 걸 어제 유튜브로 재밌게 봤는데 미국 애들이 이렇게 뒤로 엎어져가지고 우리 차요한 형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요한 형제 못하게 해요. 이제 너는 늙었다. 이제 너는 진짜요. 이제 선교 가면 제가 말리고 있어요. 너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지금 목 다쳐. 제가 건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요한 형제는 3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막는데 미국 애들은 이제 엎어져가지고 하여튼 돌고 머리로 돌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요 엎어졌다 하면은 발이 밖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원심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너무너무 잘해요. 갓탤런트라는 데 가서 우리나라 애들이 춤을 추는데 그 미국 심사위원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에 기립박수. 손기술 좋아, 머리 좋아, 뭐 좋아, 다 좋아. 근데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 나라가 너무 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통일도 돼서 우리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외국에서도 좀 많이 뻗어나가서 길들 열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좋은 직장과 좋은 터전에 있어서 자기의 달란트가 많이 활용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시험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좀 많이 부어주십시오. 진짜 그 기도를 좀 드렸어요. 요셉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년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 지어라. 세금 체계 만들어라. 요셉이 그때 만든 세금 체계가 몇천 년 동안 이집트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줬대잖아요. 요셉이 그때 한 지혜가 그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왕실 곳간을 채우고 모든 사람을 윈윈하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혜 있는 곳에 그 길목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사양 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도 곧 없어질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처럼 여기서만 제대로 행복하게 살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뛰고 또 하나 내가 진짜 안다면 나의 시간을 정말로 좋은 곳에 우리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11장 30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으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7가지나 강조를 합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인생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까? 나이 들수록 시간 들수록 내 사업장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야 되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잠언이라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을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대한 길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판단의 길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쓸데없는 욕심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만 바라보는 모르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축복과 지혜를 얻는 아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능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갈 길 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답답함이 있고 오늘도 사업장과 진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이 몰라서 아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니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언약을 알고 미래를 아는 자 되게 도와달라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